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과 21절부터 24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입니다. 1절부터 9절은 교독하신 후 합독하신 다음에 21절과 24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21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이거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30번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시며 참으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삶을 힘써 지키도록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모로 애를 써야 했는가 보시면서 지금 나의 삶에 대입하고 반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곱씹고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만 아니라 새번역 쉬운 성경 많은 성경이 그래서 21장의 표제를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출판한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주의할 일들이라고 표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제사장이 주의할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지킬 규례로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제사장의 장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시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절과 3절에 예외를 두셨습니다. 살부치로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나 형제 그리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매까지 그렇게 가까운 가족의 시신은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하게 시신에 대한 접촉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장례의 규정까지 확장이 됩니다. 즉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의 장례만 허용이 됐습니다. 직계 가족으로서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여서 자기의 형제, 출가하지 않은 자매까지 가까운 친족은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조차 금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규례의 기본적인 지침은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가까운 가족의 장례를 허락하실 때에도 허용하신 이것은 이제 시신으로 인한 부정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부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니 부정함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섬김을 중단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시신이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시신을 만져 부정해지는 일을 피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제사장이 생명의 영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한다는 것은 생명의 영역을 담당하는 일이며 그래서 죽음의 영역과는 구별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이야기하실 때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라고 명하시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른으로서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면 백성 전체를 더럽혀 속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 어른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의 대표로서 더욱더 거룩함을 힘써야 하는 제사장들은 5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풍습을 따라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행위도 금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레위기 19장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한 신앙적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고 애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죄와 죽음의 결과인 시신을 만지거나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애곡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죄의적 부정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정체성과 역할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자들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직분,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거룩함을 지켜 제사장의 정체성과 역할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자들,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거룩함은 이제 만약에 혹시나 그들이 금하신 규례를 어기고 스스로를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주실 때에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에 장례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규례도 주시면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7절에 제사장들이 음란한 여인, 이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장례와 결혼이라는 영역을 우리의 정서적 측면에서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슬픔의 영역과 기쁨의 영역 모두에서 지켜야 할 거룩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먼저는 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제사장 개인이 성결한 삶을 지키는 것으로서 제사장이 음란한 자와 합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제사장의 직무, 이 직무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부정함을 막는 것입니다. 이제 창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류의 여인들이 그들은 단지 음란할 뿐만 아니라 죄의적 관점에서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출애굽기부터 쭉 살펴서 아시는 바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후손들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 직무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 안에 그 가문의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순수성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은 혹시나 그 후손에 있어서 어떤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혈통 보존, 우리가 어떤 가문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 관점에서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하신 이 직무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 지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여지는 일을 피하라는 것에 계속해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8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의 주체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전체 설명을 마친 후에 마지막에 다시 8절로 돌아오실 텐데 장례와 결혼에 있어서 제사장이 주의하고 지킬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또 이제 하나 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서 자기 자신과 그의 아버지를 더럽혀 부정하게 만든 경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금 삶의 영역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장례와 결혼 그리고 양육에 있어서도 이 모든 제사장의 삶의 전반 결국에는 모든 인생에 거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는 것부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도록 하셨을 때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지지만 그 딸을 불사르게 하시는 것도 부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이 제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죽는 것으로 이제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 안에서 이 양육을 올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래서 그 딸이 행음했을 때 자신이 속되게 한 것은 아버지까지 속되게 되는 것이며, 이 부정을 제거하여 버리기 위해서는 불살라서 완전히 제거되어 없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의적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거룩함을 힘써야 했는가, 그 사실을 계속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들, 앞에 제사장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마지막 후반부의 16절부터 24절은 제사장 직무를 할 때 걸림이 되는 육체적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0절부터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아멘. 이제 대제사장은 일반적인 제사장들에 비하여서 더욱더 엄격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애도하는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되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의 경우도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그의 부모의 장례일지라도 추모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고 참여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성소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속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대제사장 되도록 세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맡은 직무가 더욱더 거룩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의 또한 대제사장은 삶에 있어서 아주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규례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도 역시 더욱더 말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의 자녀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제의적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는 과부가 언급되고 있는데 앞에 제사장의 경우에서는 과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경우는 그래서 과부는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와는 허용을 하셨지만 대제사장은 과부와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처녀와만 결혼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율법의 정신과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5절에서부터 이어져서 그들의 후손이 제의적으로 부정하지 않도록 대제사장과 그의 직무, 제의적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신분적으로 더러워진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의 경우에는 제사장 개인과 직무의 거룩함에 제의적 부정함을 가져와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후손을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나 정결한 삶에 있어서 부정함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제사장들에겐 허락하시나, 그러나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로서 엄중하게 거룩함을 힘쓰면서
부정함의 원인이나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거룩함을 힘써서 살아내야만 했는가.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그 삶을 힘써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율법에 담긴 정신, 의미에 초점을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그 본질을 이어서 16절부터 24절의 말씀,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지금 함께 읽으신 단락은 이제 흠이 있는 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앞에 목록들이 나열되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제단 앞에 또 성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21절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 17절과 21절을 잘 살펴보시면서 의미를 이야기 드리면 제단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제의적 완전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드리면 육체에 흠이 있다 할 때에 그 육체에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육체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로서 그들 모두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신분에 있어서 거룩한 자로서 동일한 신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22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물이든 지성물이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흠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부정한 자로 여기고 거룩하지 못한 자로 여기셨다면 제물을 먹을 수 없게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물을 먹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자비하고 편견으로 그들을 대하시면서 이제 막 성소와 제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의적 완전함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흠 있는 자들이 휘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실 때에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단지 그들을 가증히 여기거나 그 밖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부정함으로 여기시고 멸시하는 발언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을 힘써하였으며 또 그 일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욱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23절의 후반부 마지막에 다시 한번 8절의 말씀과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이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의 8절로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욱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은혜에 붙들려 거룩한 삶을 힘쓰기 원합니다. 그러면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도와 교회 되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 안에서 기억하실 것은 거룩함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시작과 유지 그리고 완성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여기라 하신 것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신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역시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과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일부분 읽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으로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붙드시면서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6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잠시 그대로 펼쳐두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율법적인 명령이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명령으로서 힘써 행할, 우리가 물론 힘써 행할 순종해야 할 명령이지만 율법적인 명령을 넘어서 언약적인 은혜 아래 주시는 구속사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초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시면서 힘써 순종하셔서 거룩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힘써 믿음으로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만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난 자로 성경은 이야기하며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희생의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흠없는 제물로서만 아니라 흠없이 온전하신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이 효력 있는 제사로 말미암는 은혜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대제사장 되심과 우리를 또한 역시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만 아니라 믿음의 증인됨을 성경이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 돌이시며 산 소망이 된다고 이제 성경이 표현할 때 이 살아있음, 이 살아있음에 대한 표현은 관계적인 용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효력을 잃어버리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된 관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옛 사람의 삶의 방식과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 어떤 향락이나 가치 있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실제로 주님이 가장 귀하신 것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제 삶에서 마주치는 많은 현실들 가운데서 이미 거룩하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주 연약하여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산 돌이시며 산 소망이신 주님만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으로서 참으로 온전히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 되심은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는 구별되어서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함에 접촉했을 때 그들이 부정함에 오염되어 그들의 정결함을 받는 예식을 다시 치러야 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셨을 때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과 같은 이제 치유의 역사들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확인하셨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특히나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그들의 직무의 순수성,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힘써 행했는지, 반드시 처녀와만 결혼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규례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음하여 주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것들을 더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음란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다시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음하는 자녀와도 역시 다를 바 없겠죠.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자녀는 불살라 죽어야 했지만, 완전히 그 부정함이 제거되어야만 했지만,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행음하는 자녀와 다를 바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버린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이 많고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의적 완전함에 우리는 너무나도 불충분하지만, 그런 우리를 온전하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이가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이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그는 또한 긍휼이 많으신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또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신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의 시대와 달리 거룩함을 힘써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또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율법에 얽매여 있던 옛 언약의 제사장적 삶,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제의적 행위나 율법적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늘 모시어 섬기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무리 우리가 흠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힘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로서 이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로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전에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마치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 시절에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분명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시체와 같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 첫째 부활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며 고백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힘쓸 것을 결단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이 단순하게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주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여기셔 거룩하게 되게 하신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성도교회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된 기쁨과 감사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힘쓰기 위하여서 어떤 단순하게 노력이나 열심을 넘어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 얘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삶을 힘써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선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거룩한 삶을 힘쓴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의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주인 되시는 삶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이미 거룩하게 된 자로서 다시 태어나 성도와 교회가 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의 성전이오니 늘 주님을 모시어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또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믿음으로 그 성찬을 받고 마셨으니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과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